안녕하세요. 이장열 교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예루살렘 부분,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1장에서 13장, 11, 12, 13장 내용인데요. 성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 내용이 그 다음에 오는데요. 이 14, 15, 16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섹션이죠. 먼저 11, 12, 13, 즉 성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서 나오는 내용은 11장 1절에서 11절, 즉 예루살렘 입성 단락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 25에서 26절 내용에 기반하는데요.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정기적으로 불렀던 시편 중 하나로, 지금 이 맥락에서 무리의 외침은 다윗 왕국의 회복에 관한 기대감과 소망을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전하시는 분이시지 팍스 로마나를 대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힘과 군사력, 억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이시죠. 그것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함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을 통해 너무나 잘 보여지죠. 10장 4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에서의 시위가 샌드위치 구조로 나타납니다. 먼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에서의 시위 장면이 나타나고 다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결과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A, B, A, 즉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에서의 시위, 무화과나무 저주에 관련된 후속 이야기가 11장 12에서 25절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은 이 두 사건, 즉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에서의 시위가 크게 봤을 때 통합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통합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사실 무화과나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행동은 성전, 그리고 성전 권력자를 향한 경고, 그리고 성전 멸망에 대한 회화적 예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ABA,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11장 12절에서 25절, 성전 권력자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을 향한 경고, 나아가 멸망에 관한 예언, 이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요약될 수 있는 11장 12에서 25절, 이 전체 내용의 주요한 동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 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 권력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11장 27절에서 12장 44절에 걸쳐 나타납니다. 특별히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이 논쟁 시리즈를 보여주고요. 12장 36절 이하에서 후속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제시되는데요.
여기서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에 나타나는 논쟁 시리즈는 이 마가복음 내러티브 전체 구조로 놓고 봤을 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 나타나는 논쟁 시리즈와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2장 1절 이하에서 3장 6절까지 나왔던 논쟁 시리즈는 갈릴리에 위치하고 있는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에 나타난 논쟁 시리즈는 성전을 그 배경으로 하죠. 이 두 논쟁 시리즈 모두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논쟁들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즉 2장 1에서 3장 6절의 논쟁 시리즈의 첫 이야기는 예수가 죄사할 권세가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사하는 예수의 권세와 관련된 논쟁이죠. 그 논쟁으로부터 다른 논쟁들이 촉발됩니다. 유사한 형태로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의 논쟁 시리즈 역시 예수의 권위 내지는 권세와 관련된 논쟁 시리즈인데요. 그 첫 이야기인 11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조금 전에 행했던 성전에서의 시위, 그것과 관련해서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반발하면서 예수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것을 했는가? 예수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가? 누가 예수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했는가? 라는 반발, 문제 제기로 시작됩니다. 2장 1절 이하의 논쟁 시리즈, 그리고 11장 27절 이하의 논쟁 시리즈 모두 예수의 권위와 관련된 논쟁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그리고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까지 이렇게 두 편의 무게 있는 논쟁 시리즈가 하나는 갈릴리 부분, 즉 마가복음 전반부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부분, 즉 마가복음 후반부에 나타났다는 것은 저자 마가가 문학적으로 세심하고도 매우 숙련된 방식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달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갈릴리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 같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많은 반대와 배척과 핍박을 직면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그랬듯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유대교의 주요 그룹들이, 주요 지도자들이 돌아가며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4절은 그들의 침묵을 언급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반발했으나 예수의 적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침묵할 때, 혹은 그렇게 그들이 침묵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에게 반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는 자신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대적자들을 침묵시키시고 예수님은 12장 35절 이하에 나온 대로 자신의 질문을 던지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다분히 기독론적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시편 110편 1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주권을 암시하십니다. 모든 대적자들을 침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이하는 방금 언급한 논쟁 시리즈에 이어 간략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나타나지만 그 역시 의미심장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예수님은 허례, 위선, 외식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 질타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난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한 과부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겉으로 매우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서기관의 모습과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진정 하나님께 의미 있는 방식으로 헌신되어 있는 한 과부의 모습을 극명히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의 내용을 간략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한마디로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병치하고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전반부에서 성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는 역사의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을까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특별히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해되었죠. 동시에 성전은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가능케 했고,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유대교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성전,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며 희생제사의 장소, 죄사함을 가능케 하는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을 감당하는 성전이 멸망받는다, 회파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자체로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 12제자들에게는 성전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병치,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둘은 마가복음 13장의 맥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13장 29절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로, 아주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마가복음 13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것은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그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범위로는 13장 32에서 37절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이라는 이 두 가지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연동되어 강조됩니다.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든 간파하거나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맞추는데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말고, 그런 헛된 노력 포기하고 매일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초점을 두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중요한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가복음 11, 12, 13장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샌드위치 구조,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에서의 시위, 이 둘이 샌드위치 구조로 제시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전과 성전 권력자에 대한 경고, 이어지는 11장 27절에서 12장 35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간략한 단락, 그 전체의 동력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적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침묵해 하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문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암시하시고, 그리고 13장에 와서는요,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 성전의 멸망이 담보하는 역사의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11에서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성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11장, 12장에 걸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그 배경 역시 성전이지요.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3장, 14, 15, 16장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할 단락은 주의 만찬 제정 부분입니다. 14장 22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에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는 막상 마가복음 15장 십자가 달리시는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앞서 제시됩니다. 주의 만찬 제정 단락의 일부인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잔에 대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유월절 식사를 주의 만찬으로 승화시키셔서 잔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을 했던 10장 45절, 즉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묘사는 마가복음 15장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앞선 단락들의 10장 45절, 14장 24절처럼 앞선 단락들에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어떤 한두 단락에만 집중하지 말고 복음서 내러티브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을 암시해 줍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초석인 출애굽 사건과 직접 맞물려 있는 유월절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독론적 함의를 담고 있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그 언약의 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날, 그 날에 대해 언급하시죠. 이와 같은 연결된 언급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절정, 그 성취와 완성에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차지하는 중추적 위치를 잘 드러내 줍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기도에 관해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감동적인 기도를 겟세마네 단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마가복음 갈릴리 부분에 나타나는 3장 35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마가복음 내러티브 전개를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마저 불사하고 순교마저 불사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높아져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감싸 안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5절과 이 겟세마네 단락을 연결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마저 기꺼이 끌어안는 자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져야 하는 그 모든 것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끌어안는 자, 그 자가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에 대한 불법적 체포와 조작된 신문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장 43절에서 65절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산해드린 신문 과정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그리고 매우 급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쉽게 보게 됩니다. 산해드린 신문 과정에서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의미심장한 답을 주시고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한 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십니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암시하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암시하죠. 이 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신적 권세와 영광을 언급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산해드린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그렇기에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예수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산해드린의 회원들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받은 과정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베드로의 비공식적 신문입니다. 14장 6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비공식적 신문 과정에서 예수의 제자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했다라는 건 완전히 철저히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저주의 공식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과정 가운데 보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비공식적 신문 가운데 보여준 자신의 제자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모습, 이 둘 간에 극명한 대조가 보여집니다. 15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는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장 1절에는 헬라어 부사 유드스, 우리말로는 즉시 또는 그리고 나서 정도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즉시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를 갖는 이 부사는 마가복음 첫 장 제1장부터 등장해서 1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내러티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다가 40여 회 사용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용례가 바로 15장 1절입니다. 그 맥락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마가복음이 박진감 넘치게 속도 있게 진행되어 나간 그 종착지가 어딘가? 바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신 그 장면, 즉 예수님이 이어 십자가형을 구형받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박진감 있게 진행되어 나간 그 종착지가 조금 폭을 넓혀 말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많이 알려진 일종의 신약 사복음서에 관한 잠언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틴 켈러라는 학자가 오래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 마틴 켈러라는 학자는 신약의 네 복음서는 긴 서론부를 가진 순환기사다라는 통찰력 있는 언급을 남겼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에 동의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 반면 그에 앞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그에 앞서 등장하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복음서의 내러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이야기죠. 그 앞에 있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마치 긴 서론부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이 그의 통찰력 있는 언급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언급은 마가복음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평가하죠. 이어서 15장 33절 이하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장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 22편은 의인의 고난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의인이 고난 가운데 외치는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찬양으로 마칩니다. 시편 22편 뒤에 부분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로 그런 외침으로 시작했던 시편은 이렇게 승리의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은 사실 마가복음 내러티브의 전개 방향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마가복음의 종결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종결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맥락에서나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결국 승리의 찬가로 맞춰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편 22편뿐 아니라 마가복음 내러티브 그 자체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에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메시아 비밀 혹은 마가복음 내의 비밀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적 치유를 베푸시거나 귀신을 축출하신 다음에 그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나 귀신 축출 과정에서 귀신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메시아 비밀 내지는 비밀 모티브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 축출 과정에서 귀신에게 또 자신이 고쳐서 회복시키신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또 귀신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 중요한 진리는 그 호칭 자체가 노출되고 알려지는데 궁극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반드시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대속적 죽음과 연결지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섣부르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축출의 과정에서 귀신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노출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자신이 고치고 회복한 사람들에게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이 중요한 진리는 반드시 그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이 진리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로마의 처형틀에서 죽으심으로 놀랍게도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과 이 둘이 통합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죽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만 조합이 가능한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고 마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엄청 혼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엄청난 꾸중을 듣죠. 근데 사실 그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시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지만 그가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고난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고난의 제자도, 희생의 제자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을지언정 승리의 메시아, 승리주의적인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이 백부장은 로마의 처참한 처형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백부장의 고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둘이 서로 통합됨을, 서로 하나임을 놀랍게 보여주고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사본을 검토해서 마가가 쓴 원래의 복음서가 16장 8절에서 끝나는지 혹은 16장 20절에서 끝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원래 복음서가 어디서 끝나는지에 관한 사본적 논의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경험할 몸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대망, 이 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내용 자체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고난에 관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며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종결부는 부활로 마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고난을 매우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아울러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제자들이 고난을 부둥켜 안고 직면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동력이죠. 이처럼 마가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종결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으로 마쳐집니다. 마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들이 부활을 경험할 그날을 대망하며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계속 충성되이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